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가 날마다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의 실제적인 증언, 여기 하나님 앞에 7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앞에 진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 이웃과의 소송, 전쟁, 기근, 질병,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대적인 증언은 아마도 우리가 우리 시대 안에 교회당을 짓고 하나님이여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거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예견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열왕기서를 예레미야의 전통 안에 있는 시각으로 이해를 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메시지로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했던 눈물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지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정점에 이미 이 어둠의 현실들을 예고하고 그 앞에 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진실하심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실제는 그런 점에서 죄 용서의 참회로부터 일어나고 참회로부터 매듭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히 서면 누가 그 앞에 죄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마치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악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까? 교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용서받지 못한 오만한 자들의 악의 횡포 아닙니까? 이게 지금 봉헌식을 하는데 드려지는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뜻밖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나 이것이 정직한 신앙인들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솔로몬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신앙이 아닌 초월신앙을 가졌고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드리는 말씀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솔로몬도 그 다윗의 후손들도 그냥 성전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성전신앙에 무너져서 오늘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오늘날의 행보와 마찬가지로 멸망으로 무너졌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신앙이 아닌 초월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줘야 될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는 믿음의 진실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무도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새삼 돌아보게 되고 그 안에 이 내용은 긴 이 항목의 내용은 죄악에 대한 철저한 참회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절절한 기도입니다. 이게 언제 들어졌다 그랬습니까?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서 드려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한국교회도 100주년 기념 행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성전신앙으로 과시를 하고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진실을 지키지 못함으로 무너져가는 슬픈 역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념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행할 때 불과 7만이 모였다는 슬픈 사실이 미래의 불안이고 그 불안이 지금 우리 여기 오늘날의 현실에 구체화되고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지요. 슬픈 역사 앞에 우리가 그저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간을 갖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알곡이 추스려지는 거지요. 껍데기는 날아가는 것뿐입니다. 눈물 나는 회개와 자복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다시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 역사, 교회마다 믿음의 12기둥에 세워지는 영광을 다시 부르짖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앞을 내다보면 눈앞에 닥치는 실제 현실의 죄악상 7가지의 특정 상황의 기도, 중보적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소송에 이어서 패전, 전쟁에 무너질 때, 기근이 찾아올 때, 재앙과 질병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여 굽어보사 하나님이여 굽어보사 용서해 주시기를 지금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패전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 패전한 것보다는 그 안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범죄가 있고 불순종의 경고라는 성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전쟁의 패배는 주께 범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 안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여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죄악상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이 임재의 영광을 모든 이웃들에게 복의 기론이 되게 하는 언약의 책무 자주 반복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 아름다운 제사 그 언약의 책무지요. 솔로몬이 다윗의 영광과 위용 안에 다윗이 저 북쪽 하마노구에 이른 데까지 모압, 암몬, 밑에 블레셋, 아말렉, 소바에 이르기까지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꾀했지만 제국이 아닙니다.
제국이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의 말씀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 본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 앞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열왕기 상하의 메시지 한가운데 있는 3분의 1 분량의 내용이 엘리사 이야기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은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여기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웃과의 소송과 전쟁,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것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헤매야만 되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덧입는 길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나타난 이 7가지 항목은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언약의 저주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앞으로 겪어야만 되는 언약의 저주입니다. 사람들은 언약의 복만 알지 언약의 저주는 가볍게 여깁니다. 신명기 28장의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가 이렇게 1대3의 비율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약의 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저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재난과 시련 앞에 마음을 살펴서 범죄한 일이 있거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참회를 통하여 회복을 만나는 것,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고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삶의 여정 안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죄악과 그 죄의 사망의 지배하에 신음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회하는 경건이 분명히 살아있어 날마다의 신앙 회복으로 은혜 안에 복된 길 걸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